천미 예수님, 네, 앞에 보이시나요? 네, 오늘 이제 또 우리 밴드부 오래간만에 공연은 아니죠. 미사 전례봉사 하고 있는데 아주 듣기가 좋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회교리 강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 1권. 그게 책 이름이에요. 저번에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세상 속의 그리스도라고 1권부터 5권까지 있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제 양극화라는 주제가 있어요. 그 책은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에서 나온 책입니다. 여기 앞에 보이는 게 이제 출판 연도예요. 2008년부터 나와서 2017년에 이제 다 5권까지 나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거주권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했던 게 이제 거주권이죠. 지난 시간의 요점이 사실 충격적인 거예요. 저도 이제 이번에 이제 이거 시작하면서 알게 된 건데 지난주에 했고 그 두 번째 시간에 했던 거주권의 핵심은 뭐냐면 집 투기가 7제 계명을 어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뭐 여러 채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주거 목적이 아닌 투기성으로 집을 많이 소유하는 것 자체가 죄다. 그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고해성사 와서 고해를 해야죠. 고해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집 팔라고 이제 보석을 주는 거죠. 그 충격과 공포. 그런 얘기인 거예요. 예? 근데 이제 한 번도 이제 그런 고해를 제가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보석을 준 적도 없어요. 왜냐면 그게 된지 모르니까. 근데 저번 시간 했듯이 이제 교리서에 분명히 써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일부러 여러분들이 외면하는 건 아니에요. 일부러 뭐 그런 건 아니고 알면서 그러는 거라기보다는 그런 게 된지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사회에서 통용되는 그런 어떤 잘못이나 도의적 책임 그런 게 아니라 천주교 교리로서 죄다라는 거를 아마 몰랐을 거예요. 왜냐면 저도 몰랐거든요. 집 투기가 계명을 어긴 거라고 써 있는지 저도 몰랐어요. 하여간에 이제 알게 됐으니까 이제 할 수 없는 거예요. 하여간에 이제 그런 건 충격적인 얘기였는데 중국 같은 경우를 이제 얼마 전에 알게 된 내용인데 중국의 인구가 14억인데 올해 집을 34억 채를 짓고 있어요. 스케일이 하여간 다른데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집이 부족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집은 모든 사람이 살 집이 있어요. 근데 왜 집이 없어요? 우리 집 구하는데 왜 10년, 20년 해도 못 구하잖아요. 왜 못 구하죠? 그런 게 이제 핵심인 거예요. 집을 많이 집을 100채, 뭐 그런 건 드물겠지만 집을 많이 가진 사람이 막 숨쉬며 돈 벌고 있고 한편에서는 막 집 못 구해가지고 막 쏟돌리고 막 힘들고 이게 서로 내가 이 사람 때문에 힘든 건지 내가 이 사람을 괴롭히는 건지 모르죠. 뭐 진짜 그렇게 악질적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핵심은 뭐냐,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악령, 우리의 욕심을 부추기고 이렇게 하면 돈 벌잖아. 그게 뭐야, 다 필요 없어. 그냥 어떻게든 대출해가지고 어떻게 좀 기회 잡아가지고 한번 대박치면 끝나는 거지. 이런 심리, 이게 우리 분위기잖아요. 사회 분위기. 그게 뭐예요? 그게 원죄라는 거예요. 그게 원죄. 죄의 구조. 개인이 이겨낼 수 없어요. 만약에 여기 집 가지신 분들이 내 집 팔았어요. 그러면 딴 사람이 이득 보겠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 해결하는 제일 좋은 방법 아닌 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은 사회가 전체가 바뀌어야 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될까요? 하여튼 간에 교회는 그런 길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하다못해 기도라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 혼자 뭔가 할 수 있는 걸 찾고 제일 좋은 것은 좀 사람들이 모여서 마음을 모아서 뭔가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기도하고 이 아픈 세상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얘기하는 거, 그런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여튼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오늘 주제는 한 장 넘겨주세요. 사회 양극화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이에요. 그런 가르침이 존재해요.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4권으로 되어 있어요. 1권은 신경, 우리가 미사 때마다 하는 신경, 한 분 하느님을 믿고 예수님이 강생했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재림하실 것이고 어쩌고저쩌고 상선보락 등등, 그게 이제 신경. 두 번째가 성사, 미사, 고해성사, 견지모 등등 성사, 우리의 전례행위. 세 번째가 계명, 10계명, 그게 이거예요. 그게 아까 보여드린 목차, 우리의 삶의 계명. 그 얘기를 좀 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제 양극화라는 것을 다 아시겠지만 양극화란 중간이 없고 양극단으로 몰려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양극화라 그러면 마치 자석의 양극처럼 이렇게 여기도 이만큼 저기도 이만큼 뭔가 이렇게 대칭적인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죠. 소수와 다수가 이제 돼 있는 거죠. 이런 거예요. 불황 얘기 많고 성장률 어쩌고 많은데 살기 힘들고 그런 체념이 주변에 많은데 그런데 불구하고 어때요? 인천국제공항 거기는 사시사철 사람이 많아요. 터미널 하나 더 만들었어요. 뭐가 불황이라는 거지? 그런 게 양극화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공항에 지금
막 때마다 가고 대부분 못 가는 이런 게 양극화인 거예요. 결혼 대란이니 뭐 인구 절벽이니 뭐 학교가 문 닫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는데 강남의 대형 교회나 이제 좋은 예식장은 예약이 2년치가 끝났어요. 좋은 데는 이미 끝났어요. 결혼 다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런 게 양극화인 거예요. 부유층은 결혼 날짜를 고르지 못하고 예약이 없는 빈날에 맞춰 하는 거예요. 그게 참 불행하죠. 뭐 그런 거예요. 두 가지 얘기 짧게 더 드릴게요. 첫째로 슈퍼리치 8명이 전 세계 부의 절반을 소유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뭐 작년 최근 기준으로 그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뭐 30명, 20명 이랬는데 이번엔 8명이래요. 이런 게 양극화인 거죠. 한국은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소득 양극화가 큰 나라예요. 뭐 우리나라는 이렇게 자랑스러운 나라예요. 하여튼 그렇게 돼 있는데 뭐 그런 일반적인 얘기고 이제 우리나라의 양극화의 기원 그리고 결과에 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고 교회의 가르침으로 이 현실을 좀 비추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나라의 양극화는 1997년 금융위기 이후에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부터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었죠. IMF 이제 졸업했다. 정말 애썼다. 금 모아가지고 다 했다. 국난을 극복했다. 그런 얘기 다 들었을 거예요. 정말 그런가요? 정말? 97년 그때 저는 이제 제가 좋아하던 이제 피아노 학원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사실 피아노 학원은 이제 굉장히 이제 조그만 소박한 귀여운 주제죠.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최근에 흥행했던 기억의 밤이라는 영화 혹시 아세요? 네, 모르실 줄 알았어요. 여러분 영화도 안 보시고 책도 안 보고 하니까 모르실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그 기억의 밤이라는 영화의 소재가 좀 끔찍한데 아무튼 그 시절에 97년에 어떻게 사회와 가정과 개인이 무너졌는지를 다루고 있는 가슴 아프고 좀 섬찟한 영화였어요. 이게 끝나지 않았구나. 그 영화의 핵심은 IMF 때 형의 수술비를 못 구한 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게 핵심 그런 배경이 되는 거예요. 피아노 학원 그런 얘기랑 그런 급이 달라요. 근데 그런 일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많이 상처받은 사람 많았는데 자, IMF는 2001년 8월에 이제 모두 빚을 갚아 끝난 걸로 되어 있어요. IMF 졸업. 그러면 그때 그 아픈 시기 보내면서 구조조정되고 해고된 사람들 다시 직장으로 돌아갔어요? 그때 상처받고 깨진 가정들 다시 화해하고 다시 복구됐어요? 그게 안 됐으면 IMF 아직 안 끝난 거죠. 근데 뭐가 졸업했다는 거예요? 왜 졸업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돈 다 갚았으니까. 돈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끝난 건데, 끝난 건데,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안 끝난 거죠. 우리 사회에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남아있어요. 둘째로 이제 이런 게 이제 양극화의 뭐 기원에 관한 이야기고, 아직까지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이다라는 거, 우리가, IMF 극복이라는 얘기 많이 듣지만, 둘째로 그 양극화의 결과는 오늘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현실들입니다. 사회 해체. 이런 거죠. 이제 일자리를 못 구해요. 양극화되어 있고, 막 좋은 일자리를 못 구하니까 어떻게 해요? 결혼을 안 해요. 결혼 안 하고 아이도 안 낳고, 돈 때문에 이제 범죄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혼으로 가족이 해체되고, 한 가정의 안타까운 선택을 하고, 이것도 처음 봤는데 고아가 늘어난대요. 고아. 2018년인데 지금 고아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한편으로 비정규직만 늘어나고 있고, 막 간신히 되게 취업해도 이제 막 살만하면 좀 불안하고, 이제 그런 불안함이 있죠.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사회의 구조, 죄의 구조, 개인이 이겨낼 수 없어요. 하여간에 하필 이제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있어요. 노인 3명 중에 1명이 빈곤층이에요.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을 하면 끝이 없을 텐데, 하나로 모으면 바로 희망의 위기인 거예요.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 뭐 이런 헛소리 하는 분도 있는데, 희망의 위기인 거예요. 일자리는 불안정하고 자기 집 마련도 불가능하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마련 못해요. 왜냐하면 집투기 때문에. 노후도 불안해요. 어떻게 이제 애들이 언제 독립하는 거지? 막 이런 복잡한 얘기들. 노력해도 안 된다는 체념이 많이 있죠. 이제 개천에서 욕 나오는 게 아니고 개천에서 욕 나오죠. 욕 안 나와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인데, 지금까지 양극화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막 거칠게 이야기해봤고, 여러분들 뭐 아시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까지 하느님, 뭐 예수님, 뭐 성모님은 당연히 이제 안 했고,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했죠. 그죠? 그런데 이런 얘기가 곧 천주교 교리에 있다는 겁니다. 이제 가톨릭 교회교리서 한 장 넘겨주세요. 2426항. 그리고 2000번 요쪽이 이제 계명 이야기인 거예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경제 발전과 생산 증대는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마련해주기 위한 것이다. 경제의 목적이라는 거죠.
경제는 재화와 이윤을 늘리는 것만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물론 이윤이 있어야 유지가 되겠죠. 경제는 우선적으로 사람과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국민소득 3만 달러 뭐 운운하고 그러죠. 4만 달러도 이제 뭐 보인다 뭐 이러고 있고, 그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양극화되어 있고 나누지 않는데. 그러니까 돈의 입장에서 말하는 거죠. 사람의 입장이 아니고. 그럼 뭐 어떻게 우리한테 뭐가 기여하는 바가 뭐냐? 사람에게 기여하지 않는 경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은 교리서, 가톨릭 교회 교리서 2269항입니다. 사람이 죽어가는 데에 대하여 구제책을 세우고자 노력하지 않고 묵인하는 것, 무시하고 방관하는 것. 사람이 죽어가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냅두는 것은 중대한 죄다. 폭리를 추구하며 탐욕스러운 행위로 인류 형제의 굶주림과 죽음을 일으키는 자들은 살인자며 그 책임을 져야 한다. 굉장히 말이 세죠. 5째 계명 내용이에요. 지금 읽고 5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 5째 계명에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 욕심 때문에 타인을 해치는 자는 이제 5째 계명을 어긴 사람이다. 그럼 어떻게 죄를 졌으니 고해성사를 봐야 되죠. 고해성사 보면 보석을 뭘 줘야 되죠? 그런 사람한테. 살릴 수는 없는 것이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뭔가를 해야겠죠. 한 장 넘겨주세요. 우리 교종 프란치스코 회칙 복음의 기쁨 53에서 54항입니다. 이 복음의 기쁨이라는 책은 좀 읽으세요. 여러분들 영화도 싫어하시고 책도 안 보시고 하지만 복음의 기쁨은 좀 읽으시면 좋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복음의 기쁨을 좀 읽고 나누고 교황님의 교중의 뜻을 좀 새기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뭔지를 좀 본다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복음의 기쁨이라는 책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내 삶의 참된 기쁨이고 나의 행복의 원천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복음의 기쁨. 우리 좀 익숙한 얘기예요. 그건 익숙한 얘기. 예수님이 내 삶의 어떤 빛이고 기쁨이다. 그분을 만남이 내 삶의 목적이고 영원한 생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오늘날 사회의 처지 얘기하다가, 그리고 복음화의 뭐 사회적인 차원 뭐 이런 등등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 책의 한 부분입니다. 조금 뭐 길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배제와 불평등의 경제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해야 한다. 그 같은 경제는 사람을 죽인다. 어떻게 나이든 노숙자의 죽음은 뉴스가 되지 않으면서 주식시장이 2포인트 하락한 것은 뉴스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사람을 왜 안 보냐? 그런 얘기인 거예요. 이런 게 너무 우리한테 익숙해가지고, 노숙자 죽음 뉴스에 나온 거 본 적 있으세요? 별로 없잖아요. 가끔 아주 가끔. 주식 맨날 나오잖아요. 이게 너무 익숙해서 뭐가 문제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분위기에 젖어 있으니까. 하여간 오늘날 모든 것은 경쟁과 적자생존의 법칙을 따른다. 이 법칙에 따르면 힘 있는 사람이 힘없는 자를 희생시켜 살아간다. 그 결과 많은 사람이 배제되고 주변화된다. 어떤 이들은 이런 상황에서 신자유주의의 낙수 이론을 계속 지지한다. 그러나 그 이론은 단 한 번도 실제로 입증된 적이 없다. 낙수 이론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대기업 키워야 된다 뭐 이런 거예요. 대기업 키우고 이제 이렇게 뭐가 큰 그릇을 잘 키우면 거기서 물이 넘친다는 거예요. 근데 교황님 얘기는 뭐예요? 안 넘친다. 한 번도 안 넘쳤다. 왜 안 넘치냐? 그릇이 커지더라. 이게 교황님의 진단인 거예요. 물론 뭐 경제학자도 아니지만 뭐 나름의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고 이렇게 주장을 하셔서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여튼간 그러고, 오늘날 우리는 그냥 세계화 다 소통되고 막 멀리 여행도 가고 그런 그냥 세계화가 아니라 무관심의 세계화를 살아간다. 우리는 약한 사람들의 울부짖음에 아무런 동정심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고, 다른 사람의 고통에 눈물을 흘릴 수 없게 되었다. 마치 그 모든 일들이 내 책임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 어떤 익명의 누군가의 책임인 것처럼,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좀 긴 이야기 드렸는데, 이제 현실 진단하고 그 다음에 교회의 가르침을 읽어드린 거예요. 보통의 경우는 이제 마무리하면서 좀 대안을 드릴 거예요. 앞으로 쭉 이걸 할 건데, 뭐 가능한 대안을 드릴 건데, 좋은 사례를 소개해 드릴 건데, 양극화 문제는 제가 대안을 드릴 수가 없네요.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사회의 양극화, 사실 세계의 양극화, 여러 가지 아주 문제가 많은, 이게 복잡한 건데, 뭘 해야 될까? 뭐 보유세? 뭐 이런 걸 할 수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런 건 이제 복잡하니까 대안을 못 드려서 일반적인 얘기로 오늘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구원받고 싶으시죠? 구원받고 싶어서 성당에 오시는 거예요. 그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구원은 일치예요, 일치. 아버지 하느님과 온 인류의 일치. 그게 구원이에요. 나 혼자 예수님 품에 푹 안겨야지?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
온 인류가 하느님과 화해하는 거, 하늘과 땅이 화해하는 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형제들 간의 화해가 붙어요. 수직적인 일치, 수평적인 일치,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특히 하느님과 인류, 온 인류의 일치를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우리는 생명의 문화, 만남의 문화를 퍼뜨려야 돼요. 왜냐하면 아버지 하느님이 그걸 원하니까. 아버지 하느님이 우리더러 이 땅에서 생명을 나누고 만나고 관계 맺고 서로 도우며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 만남의 문화와 생명의 문화를 퍼뜨려야 돼요. 죽음의 문화, 배제의 문화가 아니고 생명의 문화를 퍼뜨려야 한다. 어떻게? 그런 건 이제 얘기해봐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 곧 구원이고 복음화다. 그러니까 이것은 동시에 온 인류의 열망, 모든 사람들이 열망하고 있는 거. 나도 굶주리고 싶지 않다. 나도 살고 싶다. 지금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이고 기아도 많고 어쩌고. 우리도 이렇게 우리는 미사하러 왔잖아요. 우리는 상황이 좀 나은 거죠. 온 인류의 열망이 있는 거예요. 그 상처 안에서 하느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느님인지 모를 수도 있지만 하여간에 그 열망을 실현하는 도구, 그 열망을 현실로 만드는 도구가 사회교리, 십계명, 그리스도인들의 실천 지침.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사회교리는 그래서 세 가지 일을 해요. 어떤 불이나 그런 불의함이나 거짓이나 이런 것들을 고발하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 대안을 제시하고, 이런 쪽으로 가야 한다. 우리 다 함께 잘 살아야 된다. 대안을 제시하고, 그리고 이런 일들에 헌신하는 거. 말만 하면 안 되고 헌신하는 거. 비판하고 제안하고 헌신하는 거. 그게 사회교리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 현실을 보면서 그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실제로 하는 거. 그게 사회교리 계명이고 그게 이제 신앙생활인 거예요. 어렵죠. 어려워요. 혼자 못해요. 오늘 복음서 말씀에서 더러운 영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고함치고 막 소리 지르고 있어요. 예수님 왔는데 막 소리 지르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런 비판과 대안과 헌신을 방해하려는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을 지우려고, 안 보이게 하려고, 안 들리게 하려고. 근데 그러면서도 그는 동시에 자신의 어둠, 자신의 그런 거짓을 스스로 폭로하고 있어요.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그렇게 말을 했죠. 자기가 멸망될 존재, 자기가 사라져야 된다는 것을 스스로 말하고 있어요. 교회는 세상의 어둠과 아픔 앞에서 바로 이런 존재, 예수님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이 세상의 죄를 폭로하고, 그건 옳지 않아요. 집 투기 하면 안 돼요. 집 파세요. 이런 얘기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교회, 그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다. 예수님과 교회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고 구원하고 돌보는 일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한 일이 그거고 교회는 예수님 일을 따라하는 거예요. 한 장 넘겨주세요. 이제 교리서는 받고 이제 사회교리서, 간추린 사회교리서에 있는 거 빨리 읽어드릴게요. 경제활동과 물질적 진보는 인간과 사회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경제와 진보도 구원과 성화의 자리로 변할 수 있다. 그러니까 평신도 분들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빈곤으로 내몰면서 경제성장을 이루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기업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일하는 공동체가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여야 하며 일부 사람의 개인적인 이익만을 만족시키는 조직이 되어서는 안 됨을 명심하여야 한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간추린 사회교리 326항, 332항, 338항. 지금까지 양극화에 대한 이야기였고 오늘 이야기가 굉장히 길어졌는데 오늘날 이 세상이 이런 다만 천주교 교리만 지켜도 신자건 아니고 이런 교리만 지켜도 여기가 곧 거의 하느님 나라처럼 되는 거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게 우리의 목표, 기도의 어떤 끝 그런 거겠죠. 마지막으로 해외의 원조주일 영상을 보고 오늘 방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영상 틀어주세요.